하겠습니다. 빅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인데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는 교육이었다.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토라, 탈무드 이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연단을 겪은 민족이죠. 그런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 잘 믿었대요. 그때는 경건 생활 더 잘했고, 그때는 기도 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없어졌다. 교육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광야 때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는 이 땅바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기자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교육을 잃어버렸다. 다음 세대는 개척의 정신이라든지 광야의 정신, 어려움 이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알려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겼던 그 민족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까마득히 까먹는, 잊어버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때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은 거, 당신이 본 거, 당신이 경험한 것, 은혜 받은 거, 그 자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 구절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바알에게 절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기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던 민족인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이러한 실수였습니다. 교육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려고 하는 열정도 사라졌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유교사변 거치면서 그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다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뭐 천국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1시간 딱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와요. 재미없대요. 그냥 아버지 세대나 열심히 믿었으면 됐지 뭘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세대입니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절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흩어놉니다. 마치 늑대들이 와서 먹이를 갈갈이 찢어 가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고난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민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는 1948년, 불과 여러분 100년도 안 돼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다 찢어놨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지금은요 죽으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계속 길러내는데, 왜?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민족이 다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거로 보면 안 돼요. 충격적인 내용의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복수 당하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복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즘 자녀들이 막 분노합니다. 분노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분노하면서 자녀들을 때리고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힘이라든지 억압돼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들은 연로해 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점점 커서 힘이 있으니까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분노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그래도,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복수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돌려받아요, 우리가요. 죄송하지만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게 몇 퍼센트나 영향을 주느냐 봤더니 3에서 5%.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요. 지금은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놨어요. 손을 놨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혁을 일으킨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나왔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이에요.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그런데 오늘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거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녀들을 놓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내가 선행되어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감을 줬던 대통령이고 정말 행복하게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기자가 와서 대통령님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행복한 비결이 뭐예요? 물었더니 첫째는 가정의 식탁이었고 둘째는 교회 예배를 통해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솔제니친 노벨상 수상자죠.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전개할까요?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1994년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술 대회에서 학생들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그 대회에서 휩쓸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뛰어난 학생들이 수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94년부터 이 학생들을 쭉 따라가면서 대만의 타이통사범대학의 덴모차이 교수가 한 번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94년부터 2004년, 2014년 쭉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이 자녀들이 그 대만의 리더자가 됐거든요. 그 머리만 좋은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부모의 그 집안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하니까 뭐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가훈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은 정직, 그게 가치관이에요. 우리 집안은 부지런함,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의 지원, 물질의 지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원, 말의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저는 이 학생들이 수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학생들을 이 교수가 뒤따라가면서 조사를 해서 그 나라의 리더자가 다 됐는데, 저는 무슨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무슨 학원 10대 개씩 보내면서 무슨 개인 교수 붙여가면서 그런 걸 가르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가지입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아니, 부모의 가치관, 여러분들 정직하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의 결속, 어른에 대한 존경심. 아니, 뭐가 특별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곳은 어딘가? 첫째,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가? 기독교 가정사역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녀들 잔상에 남는데요. 머리에.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옆눈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안 해요. 그 자녀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인생을 살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성경 봤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잔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녀들은 처음에는 다른 자녀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의 바른 가치관을 배운 자녀, 부모의 경건 생활을 옆으로 본 자녀들은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지도자가 되더라. 거기 나와요. 모여라, 성경 펴라,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은요, 그 먼 곳에서 아무리 멀어도 주일에 꼭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이 견눈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주일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걸 보며 배운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 있어야 되는 신앙의 포지션, 서 있어야 되는 인생의 포지션, 이거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해도 일관성 있게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는 거,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은 답답해요. 죄송합니다만은 답답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집에만 가면 뭔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이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요즘 교회 새신자 오냐? 그럼, 아, 예, 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틀려요. 요즘 이론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너들 위해 전도하냐? 예,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옛날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학적인 배경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배경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거부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이론이나 주장이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모습이 정직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게요, 신학을 했던, 그리고 목사를 하는 저보다도 그 신앙의 모습이 더 묵직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좀 바보처럼 살아오셨던 거예요. 재바르지 못해서 큰돈 벌어서 가문을 큰 부자 시키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자녀들 참 잘 키우면서 그게 오셨던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철학을, 과학을, 신학을 못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 앞으로 살아가실 모습, 그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해줘야 될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앉혀놓고요, 뭐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냥 그럴 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다 본답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왔지만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들녘에서 뛰어놀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그렇게 걸어오셨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입에 풀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번성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배웠니? 이게 우리가 주로 자녀들에게 했던 이야기고 또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의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배운 게 그러면은 이것인데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가만히 들어줍니다. 배운 걸, 들은 걸, 아는 걸 이야기해봐라.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 그걸 이야기를 못하면은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규정도 철저합니다. 사람 많고 붐비는 곳에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마을 중간에 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강이 있다면은 이쪽에도 학교 하나, 이쪽에도 학교 하나, 서로 건너가지 않도록 위험하니까 학급의 인원수도 제한했습니다. 기가 막힌 교육의 앞장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학습 방법 3가지. 비결이에요. 여러분 적으세요. 못 적는 분은 머리에다가 입력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 암송.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소리내서 읽는 것. 여러분 이게 뭐가 색달라요? 그 3개를 주름 잡는 그 나라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무슨 교수의 특별한 방법이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송이래. 우리 하잖아요. 반복. 그리고 중얼중얼 소리 내서 읽는 것. 저는 참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암송하게 했다. 그리고 반복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다. 성경 다음에 유명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100번 읽는 것과 101번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만일 성경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종을 하고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 3개를 주름 잡는 그 나라에서 하는 방법이 반복하는 거야. 무슨 삐까삐까 의리 번쩍한 거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 나온 이름 반복하고 토라 말씀 반복하고 그거 일어나서 읽게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외워봐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봐요. 학교 교육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잘못하다가는 또 이 부분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이제.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 전문가니까요. 교회는 1년에 전체 우리나라 교단의 모든 교단의 어린이가 약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5만 명.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교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똑같이 저 유럽의 교회를 닮아갈 거다. 그런데
전혀 위기감 느끼지 않아요. 5월이나 돼야지 이 목사가 가슴 치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야기나 한번 하지. 똑같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새 성전 쳐놓고 텅텅 비어요. 누가 옵니까? 다음을 길러내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위기감을 못 느껴요. 그럼 나중에 경험하세요. 이제 20년 후 30년 후에 아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열심히 할 걸.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를. 방법이 있어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보고 배운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긴 우리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신앙이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들이 행하던 내 조상들이 하던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한번 제가 우리 조상들이 뭐 했나 그거 봤어요. 연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때는요 이런 거 하나 없었어요. 이만한 무슨 문종이에다가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뭐요 그 매직으로 다 써가지고 그거 넘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설교를 할 때 무슨 이런 영상을 띄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밑에서 인형 하나만 이렇게 튀어나와도요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무슨 재미난 이야기 뭐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해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암송을 연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구절들은 그때 공책 하나 받아가면서 외웠던 말씀. 이게요 제 목회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없죠. 장소 비좁죠. 뭘 가지고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 프로그램을요? 못 이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이 가진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교육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 무슨 정치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여의도로 가세요. 무슨 사업의 지혜 다른 데 가세요. 저는 그거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힘없고 은혜 받기 그거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야 이거 다 해줘야 된다. 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락실 하나 차려놓아야 돼. 기가 막힌 오락실 차려놓으면 아이들이 잠깐 몰려올 거예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거 하나 차려놓으려면요 오락실 기가 막힌 거 차려놓으려면 한 100만 원 들어요. 속으로 웃네요. 택도 없습니다. 수억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재미없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 이야기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그 아이들 가슴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두 곳을 간다. 하나는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 이렇게 있죠. 이런 벽이 있는데요. 무너지지 않은 벽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때 벽이 하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벽이. 그걸 그대로 보존해 두고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 쪽지를 딱 써서 거기 와서 이 벽돌 사이에 집어넣고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통하게 해주세요. 우는 거예요. 그래,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에 이 아기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통곡의 벽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또 하나는 박물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물관을 이 아기를 끌어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 박물관에 무슨 금은 보화를 이 아기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저 독일에게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사진들이 쫙 있고 그 뼈가 널려 있고 거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민족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마다 대문 앞에 집 한켠에 하나님 말씀을 다 걸어놓고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재정을 긴축했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안 건들며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겠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위기에 우리 교회는 30년 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교회도 끝납니다. 가정도 끝납니다. 나라도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걸어왔지만 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는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